오늘 말씀을 왜 이 말씀으로 정하게 됐냐면요. 우리 교회 89세 되신 김종순 권사님께서 어제 아침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이틀 전이었군요. 이틀 전에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어제 위로 예배를 우리가 드렸고 오늘 입관을 하고 나서 입관 예배를 오후 1시에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양재동에 가서 이제 한 줌의 제가 돼서 다시 가족들 품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양평에 충주에 계신 남편이 먼저 가셨는데 남편하고 같이 양평에다가 잠깐 모셨다가 수목장을 하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어떤 저 영상을 소리만 지나가면서 들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한강 다리 건너면은 한남동이 있죠. 한남동이 지금 공동주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2위 집이 있고 세 번째로 비싼 집이 있고 네 번째로 비싼 집이 한남동에 있어요. 그런데 한 100년 전에는 그 한남동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저는 몰랐는데 뉴스에서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100년 전에는 사대문 밖에 거기가 공동묘지터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이지용 씨의 집터를 지금 뭘 하는지 건축하려고 파적했는데 시신들이 유골들이 막 나왔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던 적이 있죠.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웃음이라는 책을 쓴 장편 소설이 있는데요.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살 때 똥 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고 3살 때는 이가 난 게 자랑거리고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18살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20살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35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였다. 그런데 50세를 정점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올라갈 때 하고 완전 반대로 역순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거죠. 35세 때와 같이 50세 때는 돈이 많다는 게 자랑거리인데 35세와 50세는 똑같아요. 그런데 60세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다. 그 다음에요. 70세가 되면 자동차 운전을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75세 때가 되면 친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될 때가 있고 80세가 되면은 이가 아직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될 때가 있고 85세 때가 되면은 똥 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된다. 어렸을 때하고 나이가 들 때 반대죠. 여러분, 이 소설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결국 인생은 똥 오줌 가리는 것을 배워서 자랑스러워 하다가
사는 날 동안 똥오줌 내 손으로 가릴 수 있다는 걸 자랑하면서 마감하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꿈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죽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유행어가 있죠. 9988-234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99는 뭐예요? 99세까지, 88은 뭐예요? 팔팔하게 살다가. 234는 뭐예요? 234? 23은 이틀이나 3일 정도 아프다가 4는 뭐예요? 죽는 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살다가 죽는 것에 대한 유행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삶이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이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밑줄 그어보세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남 화상터에 가가지고 30대 중반 된 젊은 엄마가 자기 딸이 먼저 가서 막 울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제가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어린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20대, 30대 요즘 교사들이 자꾸 지금 사망 소식이 자꾸 들리는데 젊은 20대, 젊은 30대, 40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집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고 죽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못 남기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픔의 시간이 길게 있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짧게 있다가 죽는 경우도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형태는 여러 가지 모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고 하느냐?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삶이 바로 어떤 삶이다? 복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따라합니다. 잠자는 거. 여러분 잠 주무시죠?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자다 깨가지고 꿈꾸다 말고 잠자다 말고 이게 천국인가 생신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요. 죽음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정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의 죽음이 복된 죽음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넷째 줄에 한번 보시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그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밑줄 그으세요. 수고를 그치고 쉬는 날이 온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냐?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때가 되기 때문에 복된 죽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고가 많으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수고하셨다고 한번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일 하느라고 수고하시고, 아이들 돌본다고 수고하시고, 직장일 한다고 수고를 하시고, 우리가 참 이것저것 오늘 수고를 많이 하고 오셨는데,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골라 잡으세요. 누구하고 얘기할지. 얼굴 쳐다보시고, 눈 똑바로 쳐다보시고, 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직장 생활하는 거 골 빠지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골치 아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서도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자식들 키우는 거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그렇죠? 참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아요. 참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올 때가 참 많아요. 이 세상은 수많은 수고가 우리를 골 빠지게 합니다. 근데 죽음은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가 그치고 쉬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요. 세상의 수고, 가족에 대한 수고, 교회에도 수고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대한 수고, 국가에 대한 수고, 수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수고로운 일들이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그러나 죽음은 더 이상 이런 수고가 없이 쉼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복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소망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죽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죽음은 불행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공포의 대상이고 저주스러운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볼 때는 죽음이 불행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죽음은 바로 축복입니다. 왜요? 죽음은 더 이상 슬픔도 없고 혼란도 없고 고난도 동료도 유혹도 죽음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런저런 일도 스트레스 받고 힘든 수고의 일들을 겪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하셔요. 죽고 나서만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정신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된 쉼으로 인도해 주시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저주다, 불행이다, 고통이다, 단절이다, 상실이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독재자였던 무솔리니라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려워서 사형장에 끌려 들어가면서 잠시 동안 좀 멈추어 달라고 3번이나 애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됐지만 옛날에 소련이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련 공산주의를 세웠던 별명이 강철의 인간이라고 했던 스탈린이라고 하는 소련을 세웠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임종을 앞두고 두려워 떨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했다고 합니다. 강철 인간 스탈린이, 소련을 세웠던 강철 인간 스탈린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주소지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질병도, 근심도, 걱정도, 슬픔도, 고통도,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육체는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는 거예요. 질병이 그래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입관 예배 김종순 권사님 예배 드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오늘 강동 경희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 김종순 권사님은 89년 동안 육신의 장막집에서 사시다가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천국문을 열고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남아있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 말고 강남의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인 이희대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희대의 소망, 자기 이름 희대, 이희대, 희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암센터 소장인데 자기가 대장암 2기에 판정을 받았대요.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밤에 병실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술 전날 병원 침대에 병상에 누워 있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곤두섰대요. 자려고 불을 끄고 잠을 청했는데 시커먼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답니다. 누워있던 침대가 땅 밑으로 쑥 꺼져 들어가는 것 같더랍니다. 비몽사몽간 가위에 눌린 느낌이랄까? 불길한 예감이 제 발목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수술을 하려고 열었는데 손 쓸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지? 우리 동료 의료진들이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죽음이라는 공포가 몰려들더랍니다. 자신은 의사로서 누구보다 자신감이 있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막상 그 입장이 되니까. 평소에는 잠을 그렇게 잘 자던 자신이었지만 그날 밤은 잠을 도대체가 잘 수가 없더랍니다. 밤새도록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대요. 이때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나 봐요. 찬송가를 부르고 서투른 기도지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주여, 이 공포에서 저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2003년도에 대장암이 발병이 돼서 암세포가 간하고 골반뼈에 전이가 되고 암, 사기, 말기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되면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반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희대 박사는 8년이 지나도록 환자를 돌보는 의사 노릇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암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암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지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아직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살려놓으셨을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이,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직 사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살려놓으셨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가 천국에 가셨죠. 암 투병을 하지 않고 항암 치료도 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도 하지 않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이어령 교수가 갔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런 얘기를 남겼더라고요. 과일을 먹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씨가 있죠. 과일 속에 씨가 있는 것처럼 생명 속에는 뭐가 있다? 맞춰보세요. 지금 무슨 주제로 얘기하고 있죠? 생명 속에는 과일에 씨가 있는 것처럼 생명 속에는 뭐가 있다? 속에? 지금 오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 여러분, 과일을 먹으면서 씨를 발견하면은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좀 들이면 좋겠어요.
생명 속에는 죽음이 있다. (1924년) 생인 현재 99세가 되신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이 카터 대통령은 현재 암세포가 뇌에까지 전이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몸하고 마음이 편안하답니다. 신앙이 좋은 대통령, 전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신앙이 좋거든요. 95세가 넘었는데도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일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든 살든 그것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해봤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 손주가 전날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이에요. 카터 대통령 손주가 몇 달 전에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전날 카터 대통령 할아버지 부부를 보았다. 그분들은 언제나처럼 평화로웠고 집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거 하라고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아셨죠? 이 시간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